오늘은 저희가 시편 2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7편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급하게 쫓김당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피신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지금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두려워한다, 또 무서워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적인 자극이라든지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참으로 많은 일 가운데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원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쉬운 세상 아닙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위태로운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참으로 안보가 필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루마니아가 그만 1948년에 공산화가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창문이 없는 지하 감옥에서 이제 투옥하시게 됩니다. 그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당신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무증상 환자들도 많이 있고 잘못 가면 우리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어려움이 생길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도 함께 있는 것도 함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 속에, 두려움 속에 한두 번 빠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5분 내로 10분 내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양주는 괜찮은 곳인가요? 양주도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양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서울에서 그 미사일을 요격시키게 되면 요격된 미사일이 양주로 떨어진다, 이렇게 우습게 말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시편 27편 2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쟁은요, 위험한 겁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 이상으로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저속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전쟁 공포증도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쌀도 사놓고 라면도 사놓고 물도 사놓고 양초도 사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공포증이 있냐면 신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집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나는 새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공포 때문에 새 일을 시작하지 않는 신공포증 환자도 종종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는 학생들에게도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능이 공포로도 다가올 자들도 분명히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더욱 요새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늙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리 겁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안타까운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저는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숨었던 위험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 거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온갖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편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위대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편 23편, 27편 내용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까? 나는 안 무섭다.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그냥 용기 내서 스스로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나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힘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문제를 만나도 나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 방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해결 방안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내용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김당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인물도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인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다, 모략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 압살롬 옆에는 아히도벨이라는 당대의 굉장한 지략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날입니까? 그런데 이 캄캄한 밤중에 도망가는 다윗이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섭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길을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지나갈 때에 갑자기 그냥 오싹하면서 머리카락이 푹쭉 쓴 경험 있어요, 없어요?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하면서 그냥 머리카락에 팍 이렇게 선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밝은 곳에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섬뜩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산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험산 줄령을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테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빛은요 귀한 겁니다. 빛은 생명을 말할 때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은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만듭니다. 빛이 임할 때는 우리가 좌우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상반된 요소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두움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일종의 어두움 속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이 다윗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빛 대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캄캄한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캄캄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지금 캄캄한 속에 있지만 앞에 있는 복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 가는 길이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셔서 복된 길이고 희망의 길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캄캄한 험산 준령일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빛 대신 주님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죄악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품무불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고 요셉을 억울한 감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힘입니다. 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힘도 필요합니다. 지식의 힘도 필요합니다. 또 권세의 힘도 필요합니다. 기술의 힘도 필요합니다. 신용의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과연 내가 의지하는 이 힘이 온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건강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권세의 힘 대단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국회의원은 죽은 사람 2명 살리고 판사는 죽은 사람 1명 살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 권력이 떠나게 되면 얼마나 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끝나고 나면 다 감옥 가더라. 너희 나라는 왜 그래?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 돈이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곡시키면서 갑자기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는 것,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식은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폭도 넓어지게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식이 없다고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백 있으면 좋습니다. 위급한 일 만날 때에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백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백이 없다고 죽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도 권세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피난처요, 요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의 보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보장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누구입니까? 나발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자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 생명 싸개로 쌓여져 있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가 다윗을 싸고 있었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항상 악한 자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싸게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생명 싸게 되신 하나님이 나를 싸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싸게 되신 하나님이 나를 싸매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콧방귀 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인된다면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지금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에서 회의만 하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다 아는 거예요.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분명히 내 밑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다 알고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래 저 엘리사만 없으면 된다 생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의 종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성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사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거 있습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신뢰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떠나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안 떠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낚아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새끼가 훈련받는 것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어미가 독수리를 낭떠러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새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바닥에 닿을 쯤에 어미가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서 또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훈련시킨 겁니다. 강한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켰지,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 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공포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공포심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음을 신뢰하려면 이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도도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겁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태연하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태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험산 준영을 거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내가 함께 하잖아. 왜?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한 구타도 당하고 고문도 당했을 것입니다. 아주 깊은 감옥에 깊은 밤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겁니다. 수시로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편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뭘 찾아 헤맵니까? 혹시 돈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혹시 권력을 찾아 헤매는 자 아닙니까? 하지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찾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것도 또한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마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